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최우선순위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죠?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회복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그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부 그동안 공부했던 교재들을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교재가 있던데 혹시 기억나나요? 내용들? 그 중에서 1문 1답 제일 처음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답이 뭐죠? 기억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그게 그 뭐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뭐냐? 바로 참된 예배를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한 날을 약속을 정해서 나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말씀 같이 읽고 들으면 그냥 그것이 예배인가?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무엇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예배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은혜로운 말씀, 나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예배, 그게 참 예배다. 또는 누구는 내가 이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 걱정과 꼭 맞는 나의 근심을 덜어주는 말씀을 주시네? 이게 진짜 예배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예배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배는 어떤 것이 참된 예배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예배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배. 자, 우리나라 말로 예배라고 하면 예를 갖춰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총 3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예배라는 말인데 예배라는 말로 개념으로 총 3가지의 단어가 쓰이는데 첫 번째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이 말 뜻을 풀어서 쓰면 바로 머리 숙여 경배하다. 자신을 엎드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걸 성경에서는 또 예배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특별한 일을
자,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직분 중에 하나죠.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을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라는 형식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 있죠. 계시죠? 교회에서 각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맡은 직분의 역할을 내가 충실하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실수 안 하도록 해가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한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트레이아. 자신보다 높은 분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엎드리는 거, 예배, 동감하시죠? 그런데 자신보다 높은 분에 대한 섬김과 봉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예배랍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예배는 뭐다? 성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예배 나오면서. 예배 가운데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충만함을 느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알아듣는 찬양을 불러야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아야 되고, 그 주체는,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누구죠? 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뭔가를 구합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는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다. 그러면 참된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드리는 건가? 맞잖아요. 뭔가 방법을 알아야지 참되게 예배를 드리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어느 지역이 끼어져 있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끼어져 있습니다. 딱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유대 지역, 남쪽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직진으로 가면 통과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뺑 둘러서 갑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그 이유를 아시죠?
자, 우리 이스라엘은 원래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통일국가였죠.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악한 왕들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제 속국이 되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 식민지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펼친 정책이 혼합주의 정책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자, 사마리아, 원래 유대인과 아수르 남편 사이에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자녀는 소속이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아수르 사람입니다. 그게 한 두세 대만 걸쳐 보십시오. 지금도 미국의 이민 3세대 가면 한국말 모릅니다. 잘. 거의 미국 사람입니다. 그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 아니야.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자,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그런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바깥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알지 못한 남자와 여자는 대화 안 합니다. 집에서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유다 남자가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어째 당신 유대 남자면서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죠. 왜냐? 유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오해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만났다. 가장 먼저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저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어떻게 제가 태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이런 거 묻겠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뭘 묻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뭐죠?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고 나서 처음에는 예배는 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드렸습니다. 자,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죠.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어디 가죠? 남유다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그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정치를 잡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남유다로 가다가 혹시라도 북이스라엘로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한테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하느냐. 야, 예배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시온산 안 가도 돼. 여기 그리심산에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 앞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내 조상들은 이미 몇 대가 흘렀다는 거죠. 내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서로 다르지 않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다고요? 예배였다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소가 앞으로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게 참된 예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뚱딴지 같은 소리 같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럼 진리로. 그러면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어떤 예배라고요? 참된 예배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뜻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죠.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즉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나시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아담이 하나님 불렀습니까? 하나님 일로 좀 와보세요. 제가 할 얘기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으로,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로. 이 진리로라는 말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취하시죠. 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그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넘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제1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못 참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와 사람이 올 수 있는 한계점 그 사이에 휘장으로 막이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찢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경계가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장소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지성소라는 한정된 장소가 온 이 땅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많습니까?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모르는 것을 예배 드리는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진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피 흘려 죽으신 거 감사하죠. 우리는 그것만 붙들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또한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뭘 묵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나? 나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죽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나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실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내가 오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성령으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서? 아니요. 머리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치가 안 맞습니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십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그 발걸음을 우리의 발성상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즉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뭘 원하십니까? 나 좀 위로해 달라고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건 뭐죠?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이 예배로 드려지도록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제가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대로 제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 공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적 예배,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가 끝이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달력의 제일 왼쪽에 처음에 놓여있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안 돌아왔으면 좋을 월요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일이 첫날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한 주 동안, 평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지친 몸을 위로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오늘이 우리에겐 첫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나머지 한 주를 살아내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배가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간의 거룩함, 분리되는 부분,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을 다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서 다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예배 안에 다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나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1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삶을 산 제사로, 산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첫날 드리는 이 공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